이 기대를 갖고 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즐기자. 말씀을 즐기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사로잡으면서 때로는 내가 알게, 또는 내가 알지 못하게 내 영과 혼과 삶을 빚으십니다. 그럼 잘 되는 건데 오늘 그 일이 저는 있길 기대합니다. 비록 저는 좀 못났어도 그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 은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소용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결국 저는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대체 요나서 같은 게 왜 있을까? 구약 성경 그 39권 중에서 그렇게 우리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굉장히 유대 중심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도 내가 이렇게 아낀다. 야, 구약의 정말 놀라운 신약 이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는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어저께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신 전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오늘 대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가 돼가지고 대신 얘기해 주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셔가지고 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서로 이제 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그래서 애들한테 해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어른들끼리. 자, 우리 어저께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사실 이제 이 인사는 그 저작권이 지금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경철 교수님이 이제 원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인사인데, 그 인사에 아주 우리 하나님 사랑의 뜻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전해 주시면 돼. 자, 이제 짝을 지으셨죠?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왜 가운데 한 칸을 이렇게 비우셨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서 상대방한테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진지하게,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예.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조금 더 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당신 사랑한다는 얘기는 보통 흔히들 할 수 있는데, 예. 그 사랑의 이 깊이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나는 당신의 인간성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게 정말 밉상일 때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도 저랑 같이 살아보면 제가 인간성이 안 좋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알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인간성에 상관없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인데 역시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듣고선 따라서 그대로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 바깥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스토커라고 그러거든요. 스토커인데 이게 사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139편을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거기서 뭐 하셔? 이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도망쳤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따라가시냐면 결국 이제 바울한테도 그거 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실 하나님 은혜의 성격,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냥 나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주변에 그 승질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도 그 인간성에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좋은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한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리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그 말씀 갖고 아주 저는 장담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먹어요. 그래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려고 그래도 저쪽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 관계.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결국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잠깐 즐겼던 그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도 많지만은 또 우리 이제 이번 가을에 우리 우리 이 한민족으로서는 최고의 소식 중에 하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노벨 평화상을 우리가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또 우리 또 수학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나올 수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생각하기에 노벨 문학상은 아마 우리한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문학은 그렇잖아요. 이 언어를 갖고선 이 안에 굉장히 섬세한 이 정서를 전달하고, 그 정서가 읽는 사람이나 또는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해가 돼서 꽂힐 수 있어야 돼.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그분도 60이 넘었습니다만, 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홀로 사시는데,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 뭐 이 친구는 뭐 이분은 이제 거의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 뭐 사실 뭐 제 딸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고등학교 역사 선생이 이제 제 사위예요. 사위인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인데,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정말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내가 김소월의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문과 정서가 있잖아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번역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하고 한평생 같이 간다는 게 자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다. 제가 이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문학상은 힘들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제가 유창하게 쓰고 있는 이 한국말은 전 세계에서,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2,500만, 그 다음에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에서 5,000만, 7,500만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우리 언어를 쓰지 않아요. 영어는 전 세계에서 뭐. 그러니까,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한정되고 이게 국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갖고 있는 우리가 문학상은 힘들다라고 아주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전에 사실은 지금 한강보다 더 훌륭한 문학인들이 많았어요. 뭐 제가 이렇게 정말 좋아하고, 이 양반은 정말 노벨 문학상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문열 같은 분들은 그런 글들을 좋게 번역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이 이뤄진 거예요. 자, 이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한강을 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강이 저를 몰라요. 근데 이 한강이 잘 알고 있으면서, 또 한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한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이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과 시절에 2학년 때 그 시 클래스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정현종이라고 시인, 정현종. 참 좋아하죠. 그가 그 2학년 때 자기 클래스에서 한강이 써낸 시를 보고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구판에 무당기 같은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이 막 노력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뭔가에 쉬운 것 같이 나온 시로 시작했어요, 한강이. 그런 칭찬을 해줬었죠. 자기는 없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 같은 신기를 받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노벨 문학상. 저는 예전에 사실 미국에 목회하면서 한국 책 못 읽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에요. 혹시 여기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즉 문학적 가치하고 미학적 가치가 있어서 상을 받았지만 우리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학이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읽으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상 받았을 때 SNS에다 한마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읽으면서 우울하고 괴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책인데 그 우울함을 팔아가지고 기쁨을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도 팔아먹고, 이제 문학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가난도 팔아먹고, 아픔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선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가치하고 미학적 가치는 있어도 누구에게 이렇게 좀 읽으라고 이렇게 권할, 특히 신앙인들이 이렇게 읽으라고 권한, 읽으면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울해질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뭐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정현종 시인이 이제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구판에 무당기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이었는데, 한강이 나중에 이제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 시는 한강이 쓴 게 아니고, 저는 한강을 알지만 한강은 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한강이 잘 아는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한번, 가을에는 우리가 이런 문학의 밤에 이런 시도 읽고 그러잖아요. 참 좋은 시예요. 근데 이제 들으면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워낙 널리 회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문객. 제가 방문객이잖아요. 방문객. 방문객이 시 제목이에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옆에 있는 분들, 사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방문객에 대해서 이 시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올바른 자세, 환대, hospitality,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과거, 현재, 그리고 그 일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예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일기를 꾸준하게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하고 막 섞여 사는데, 우리가 MBTI 하면은 저는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이 돼가지고 E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E가 아니에요. I예요. 인트로버티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놔두면은요, 집구석에 한 일주일씩 처박혀서 혼자서 잘 노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는 또 이제 목사가 알죠.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성격 좀 이렇게 쾌활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주둥이를 서로 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풀어주는데, 목사는 그게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당회를 해도 그랬거든요. 당회에서 있었던 일을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걸로. 우리 지금 한국의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 이게 좀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또 굉장히 긴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이 당회에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도 얘기하지 않게끔 하는데 목사는 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답답하고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세상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기분이 꿀꿀하면은 사실은 무릎 꿇고 새벽에 나와서 이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이게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요. 말할 데가 정말 없습니다. 주변에 이웃 목사님들한테 털어놓으면 반드시 그 소문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기분이 꿀꿀할 때만 계속 이제 앉아가지고 드립다 쳐대는 거예요, 타이핑에. 그러니까 계속 쓴 거 아니고요. 제 표현이 그대로 맞아요. 기분이 꿀꿀할 때만 이렇게 적어놨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시작하면서 이제 21년 하고서 은퇴했는데 작년에 은퇴하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 파일로 합쳐보니까 그냥 가끔 들어가서 꿀꿀할 때만 써놨는데 A4 용지로 2000쪽이 나오더라고. 2000페이지. 그러니까 참 할 말이 많았나 봐. 만약에 이게 책으로 내면 100쪽이면 요즘 한 권이 나와요. 100쪽이면 한 권이 나오니까 대략 20권 내려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목회하면서 마음이 꿀꿀할 때만 적어놓은 거 그 안에 사실 내가 죽을 때는 그냥 폭발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별의별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잘못하면 거기 이름이 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기에 근데 제가 잠깐 찍 들어가가지고 타이핑해 놓은 게 2000쪽이 20년 동안에 쌓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인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 적었다면 도서관 하나를 다 채워도 못 됐게끔 저에게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 어디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다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보고 우리 면담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드라마야, 다 드라마야. 옛날에 아프리카의 마을에 노인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서로 교류도 없었고 바깥에도 안 나오고 그러듯이 노인 한 분이 우리 김수미 배우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특별히 지식의 차원에서도 그가 한평생 해온 경험이 그 마을에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건데 그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놓고 볼 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처럼 어마어마해. 그 사람의 일생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 저는 분명히 좋은 작가가 잘 쓰면은 다 엄청난 드라마.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쓰고 있는 분이 누굴까? 한강은 아닌 것 같아요. 한강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저자가 누굴까? 내 인생의 드라마의 저자가 누굴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답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답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깊이 좀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한번 이 앞에 나왔네요. 마침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가지고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가끔은 이제 여기 단어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만드신 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게 포이에마라는 겁니다. 포이에마. 오늘 우리가 시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도 시를 시작했고 그 선생님 했던 정현종의 이 방문객 시를 읽어봤습니다만 그 시 영어로 포임이라고 하죠.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는 상당한 정도 라틴어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라는 단어가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나는 하나님의 시다. 우리는 그분의 포이에마, 시다.
지금 우리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포이에마라는 출판사도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따온 단어예요. 맞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포임이라는 시가 나왔지만은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는 그것 중에 하나인데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고 작가가 뭐 예술가면은 뭐 조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학인들은 그렇습니다. 예, 글을 써가지고 소설이나 드라마나 또는 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 포이에마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작품이다. 예. 작품인데 누구의 작품인가? 예.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작품을 만들면 그걸 졸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강 정도 되는 사람이 뭔가 작품을 만들면 그걸 명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엄청난 거인이 만들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걸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 지금 이 만드신 분 우리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뭐 한강 정도가 아니잖아. 위대한 거인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그 뜻을 그대로 담아서 번역을 한다면 뭐겠어요?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자, 예. 아멘. 예. 근데 우리 걸작이라는 말을 가끔 좀 이렇게 안 좋게 쓰더라고. 저 인간 참 걸작이다. 근데 우리 진짜 걸작이에요. 걸작이라는 거는 위대한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한번 자기 가슴 치면서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야, 이거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뭐냐면 근데 이거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보는 게 오늘 우리 본문을 봤습니다만 창세기 본문이에요. 오늘 창세기 읽은 본문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는데 창세기 저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50장에 우리 19절과 20절 읽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됐으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게 형들이에요. 형들이 요셉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잖아요. 인신매매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 볼 때 가족 간에 했던 첫 인신매매. 그래가지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시댄 말로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정말 야곱이 그 말을 했는지 앞에 없는데 형들이 그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할 때 그때 이 말을 듣고 요셉이 한 말이에요. 요셉이 한 말이 지금 우리 앞에는 20절만 나오지만 바로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만약에 형들에게 벌을 주거나 심판을 하거나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거나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는데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 권위를 행사하는 거를 하나님 반영, 그건 하나님 코스프레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 닮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리까 하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여기 설명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우리 원문에도 그렇고 번역에도 나와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였으나로 번역이 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누가 뭘 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다 했을 때 그 사용된 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도 뭘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였으나 하셨으나 이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된 단어가 그냥 재미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앞에 이상하게 생긴 글자는 구약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이겁니다. 하샤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쓰는 발음이에요. 이 목에서 가래가 끓는 것 같은 하샤브. 하샤브. 하샤브가 뜻이 뭐냐? 샤브샤브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조동사 I will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는 willing. 그래서 누군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게 만약에 좋은 의지면은 선이죠. 악한 의지면은 악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들은 악의를 품고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아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두 의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 억울한 일로 자기를 모함하기도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일생은 정말 지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요셉은 뭐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정말 지지리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꼬여. 될만 하면 망하고 또 그냥 아주 잘 돼가지고 인정받을만 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해하려는 악의가 그 악의 하샤브가 계속해서 작용을 할 때 몰랐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전화위복인데 화가 임할 때마다 그것을 복으로 바뀌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샤브가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형들 굶어 죽는 것까지 다 구원하게 했다. 아주 중요한 단어 하샤브. 이게 뭔가 여기 의지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 악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변에 우리 인생에 계속 이 악의들이 역사를 해요. 악의들이.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면 선의가 역사를 해서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 요셉은 지겹게도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되는 것이 없어요. 일 안 되고 꼬이고 얽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선의 하샤브가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해피엔딩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일을 이루어오신 분은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형들이 어떤 의지를 가했지만 형들도 이게 이루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인생과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그때까지의 한 10수년 동안 요셉을 보면은 속이 터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요셉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야곱하고 비교해 보면 야곱은 좀 시끄러운 거 아세요? 그냥 속고 그 다음에 울기를 잘하고 그래서 야곱은 시끄러워. 막 그냥 싸움이 날 뻔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야곱인데 그 아들 요셉은 여러분 요셉에게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는 건 옛날에 용곽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보면 소리가 없어요. 뭐 원망한다는 것도 없고 뭐 야곱처럼 울부짖었던 경우도 없고 뭘 나서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면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도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으니까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만 엉뚱한 모함 받아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선 죄수로서 그냥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호들갑을 떤다 그러잖아요. 사실 요셉은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 고백에 대한 믿음이,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가 요셉을 존경해요. 그리고 우리 요셉은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인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네, 우리가 좀 가끔 보면은 소리가 너무 많이 나. 네,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진짜,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되는 거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써가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면서 창세기의 결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꿀꿀할 때 들어가가지고 썼던 말들 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지로 안 된다. 인생 정말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안 되냐?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또 하셔.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거는 인간이 아무리 용을 쓰고 나서도요,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잠언 19장 21절 여러분이 암송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걸 줄여서 제가 억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은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잠언 21장 30절에도 지혜로도 못하고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돼.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꾀를 막 부려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참새 2마리가 하나서론에 팔린다고 했어요. 당시에 하나서론의 가치를 어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워낙 가치가 없어가지고, 몇십 년 전 얘기지만 그 하나서론이 한 1센트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 하나한 돈이에요. 1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원이지. 요즘 10원 가지고 빵 살 수 있나? 빵 이름이 10원이죠. 빵 이름이 10원이지. 10원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새 2마리가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참새 사고 팔는 것도 웃길 정도로 아무 쓸모 없고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참새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제가 염색한 거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였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염색을,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예인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하고 그러니까 그 예의상 제가 이렇게 이제 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열등감이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한 녀석이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이렇게 휘었을까? 그리고 별명도 무슨 백전의 노인, 흰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혹시라도 좀 검해졌을까? 영원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혹시 여기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사람이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40개씩 빠졌다가 또 새로 나고,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머리카락을 세는 분이 한 분이 있네.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참새 2마리 하나세론에 팔리는 거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너희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머리털까지 다, 나도 못 세고 머리털 세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는 점에서 이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라.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나이 50이 넘어야 이해가 되는 것 18가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에 좋은 글들이 이렇게 익명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말보다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좋은 글들에게 은혜를 받는 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이 넘어야 이해가 되는 걸 18가지. 여기 50 넘으신 분 있고, 이제 50 안 된 분이 있는데, 보통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18가지 중에 3번. 잘난 사람보다 약간 무능한 사람이 회사를 오래 다닌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보니까 조금은 좀 미련한 것 같은, 이제 무던한 사람들이. 4번, 동창 모임에 가보면 학교 다닐 때 별 볼일 없었던 이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동창 모임에 가서 보셔요. 10번, 남자는 40대 초반에 자뻑이 제일 심하고 40대 후반부터는 급속하게 비겁해진다. 내가 이거를 인용하는 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비겁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 눈치도 보기 시작하고, 권력의 무게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15번, 회사는 기억력이 없다. 이건 이제 옛날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회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뛰는데, 회사는 조직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회사를 위해 희생한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회사원들은 여기 주머니에다가 사표 한 장씩 넣고 다닌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자기에게 뭘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무슨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사는 기억력이 없다. 이 18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제가 이제 일부러 나중에 얘기하지만 1번은 사실 이거더라고. 이제 50 넘으니까 깨달은 게,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이 70%, 의지가 30%, 뜻대로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신앙이 아닌 용어로 얘기할 때는 70%는 운이었더라. 우리 박지정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보다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나는 그 세상 말로 해서 운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기운이 있더라. 물론 이제 우리 박시정이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무슨 이단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도 하지만은 그가 느낀 거예요. 자기가 아주 잘 됐잖아요. 그 친구 잘 됐는데 정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 같지는 않고 나보다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이해할 수 없겠대. 어떤 기운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아. 한 50까지 살아보면 느끼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운이 70이고 의지가 30이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오늘 문학인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미당 서정주는 조금 더 썼습니다. 더 써서 운칠기삼이 아니라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내 인생의 8알은 바람이었다. 내 인생의 8알은 바람이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바람을 갖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거듭나는 사람, 영으로 나는 사람, 그런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 얘기를 했죠.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영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바람에다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당 서장주는 자기 정말로 인생의 어떤 기운이나 운이 80% 8알이 바람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냥 불어와요, 바람은. 왔다가 가요. 그럼 나를 움직여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람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푸뉴마예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똑같은 단어로 갖고, 사실 우리 히브리어에서도 그렇습니다. 루아크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은 숨결, 기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물리적 세계 속에서 견줄 수 있는 거는 바람인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분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을 만들어내. 세면은 폭풍이 되기도 하고, 더울 때 불어오면 시원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 되기도 하는. 그런데 성령으로 나는 그와 같다. 미당 서정주는 신앙과 상관없이 그것을 8알이 바람이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미당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을 맞고 그렇게 살았고, 우리 예수님은 영이 이 바람과 같이 우리들은 바람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고요. 그것이 우리를 믿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요. 바람을 우리가 통제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해요. 우리는 억지를 못해. 운칠기삼이나 또는 미당이 8알이 바람이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100% 우리는 바람 맞고 바람에 움직여가는 사람들인데, 이 바람은 바람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할 때 그 말을 갖고선 말놀이를 했던 것처럼 성령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100%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 지독하게 못된, 저는 바울을 전공을 했지만 바울하고 친구는 못할 것 같아요.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싸우지 않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별명으로 알려졌어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권위자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따뜻한 거야.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다 피할 때 그것을 가가지고 다리를 놔주고 사람들한테 소개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다음에 저 다소에 가가지고 10년씩이나 썩고 있었대. 왜냐면 우리가 바울의 인생에서 보면 다소에로 보내가지고 다소에서 뭐 기록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아무튼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멘토예요. 스승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선배도 대선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랑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게 하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바울까지도 그가 품어가지고 다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바나바가 누구랑 싸우냐? 바울하고 싸워요. 바나바가 못해서 싸웠을까요? 바울이 못해서 싸웠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바울을 이때까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울은 못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하고 싸웠던 게 그 바울이 결국에 나중에서 고집하는 게 어저께 언급했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의 편지에 보면 이게 구석구석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잠깐 읽은 거, 그냥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의 양식이라는 걸로 영어로 큐티를 해요. 하는데, 제목이 Not Luck, but Christ.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무슨 제목이 이런 건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지에 나온 과학기사인데, 우주의 별들의 숫자가, 지금 이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700퀸틸리온, 이런 단위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번역할 수 있는 우리 단위가 없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조경까지 가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퀸틸리온이라 그러면 0이 20개가 붙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억겁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이, 이 별이 다 지구보다 큰 거 알잖아요. 그 별이 700퀸틸리온.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디스커버리에서는 그 700퀸틸리온의 별 중에서 지구 같은 별은 하나뿐이다. 무슨 얘기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기온이 맞고 물이 존재하는 별은 오직 지구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체 물리학자 에릭 제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우주 속에 지구 현실을 두고 과학자답게 이렇게 했습니다. Fairly lucky hand. 참 운이 좋은 별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찰된 거에 의하면 700퀸틸리온 중에서 지구 같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숨쉬고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서 정말 운이 좋은 별이다 하면서 우연의 신기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도 당신은 필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인생과 역사는 종국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허우 기독교를 너무 괴롭히고, 요한도 이제 우리 전설에 의하면은 고문을 당했어요.
끓는 기름에다가 튀김을 당하는 고문을 당하고 그다음에 반모섬에 그냥 정말 세상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울죠.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야 되는 건가? 도대체 역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또 뭘까라고 하는 세상의 처량에 또 이렇게 처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계시록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네. 마지막 장에 가서도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이 말을 다시 하시니까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고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알파벳에, 이제 우리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알파벳에 시작하는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알파. 우리 수학 시간에 이제 수학이나 기호로 많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벳의 맨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A와 Z라는 뜻이고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난 너무 처량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끝내고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네 인생은 사실은 정처 없는 것 같은데 내 괄호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의 역사도 괄호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마지막 책에 내 인생의 알파는 누군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메가를 누가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저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내가 오늘은 괜히 쓸데없이 원어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르케고스. 신약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이게 뜻이 무엇인가? 저자란 뜻이에요. 저자. 작품을 썼으면 작품을 쓴 작가가 이 아르케고스예요. 저자예요. 저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은 그것을 번역할 때마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 원문 들어가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3번 나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생명의 주라고 주로 번역을 해놨는데 생명의 아르케고스예요. 생명의 저자. 이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삶의 저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창시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아르케고스예요. 구원의 저자.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도 믿음의 아르케고스. 믿음의 저자예요. 지금 예수님인데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무엇인가 저자인데 생명의 저자예요. 아까 우리가 방문객 시를 읽었지만 삶의 저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저자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우리 삶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저자,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믿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 삶과 구원과 믿음의 저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때 바울이 굉장히 처량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자기를 막 약 올리려고 막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동기가 불순해. 이 바울을 약 올리려고.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사실 그 바울이 약간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해요. 사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제 좀 지쳤습니다.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날 좀 죽여주세요. 저한테 다 살았어요. 더 이상 뭐 기력도 없고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였는데
그때 그러나 우리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아픈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그 편지가 뭐가 되냐면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 바울의 편지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우울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러면 그가 그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게 착한 일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의가 계속 여기서 역사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기획하고 선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선을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에 협력을 할 때 우리도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 안에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그러지 않고 확신하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뭔가, 네 이야기는 내가 쓰고 있다 얘기해요. 교회 이야기도 누가 쓰고 있는가? 내가 쓰고 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어 단어,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의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 아시죠? His story예요. 그 his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역사의 주인은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그냥 암송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예,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신약판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도미티안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도미티안은 그 다음에 죽습니다. 계시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 도미티안이 알파와 오메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그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도미티안은 그 다음에. 제가 이 한국의 드라마 때문에 아무튼 정말 감탄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외람되고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20대는요, 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여기서 정말 거듭 보지도 않았어요. 이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영화. 그런데 요즘 저는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영화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게 될 만한 게, 그 한강희 노벨상 한 명이 받았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인 이 문학 세계하고 이 예술의 세계가, 이게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갖고 뭘 하는 건지. 예. 여러분, 우리가 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거기 영어 쓰니까. 인도네시아도 영어 잘해요. 근데 한국이 노벨 문학상 탄 거는, 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시는 신기한 일들 중에 하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것이 정말 기대감을 갖고.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인인 것 자체가 미국에서 하는 게 부끄럽고 늘 열등감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고, 전 세계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로 넘버원은 거의 다 한국이에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복지도 지금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스웨덴, 그런 소리 하지 마셔야 해요. 한국이 최고고, 모든 게 다 한국이 최고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좀 한국이 안 좋아. 예.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인 것 같다. 그거 이상하죠? 모든 게 한국이 가장 좋은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지수는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쩌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문화로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른다. 한국 드라마가 너무 탁월한 게, 정말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기가 막혀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플롯이 좋아서 그래요.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게 잘된 드라마, 소설은 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구성은 대개 4단계, 5단계를 거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 다음에 대단원. 예. 그러니까 되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사건들이 막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위기가 생겨요. 위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해, 드라마 속에 보면.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래가지고, 다음 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To be continued.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것이 막 절정에 오를 때쯤에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대단원. 결말이 내려지는데, 그게 비극, 이제 만약에 파국으로 끝나면 그걸 비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게 이제 희극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정말 이 구성의 마법사들이에요. 요즘 젊은 작가들. 제가 사실 조금 일찍 은퇴했어요. 조금 일찍 은퇴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즘 한국의 이 드라마 작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가들, 노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이제, 제 설교보다는 훨씬 드라마가 은혜로워서, 이거 내가 이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큼 이렇게 탁월한 거야. 탁월한 건데, 이걸 잘하는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세대는. 우리를 막 코를 꿰가지고 하죠. 근데 왜 여기에 사람이 그렇게 빠져들고, 뭐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의 과정을 거칠까? 왜 그럴까요? 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드라마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건데, 사실 드라마나 또는 소설이나 이 문학에 있어서 이 4단계, 5단계는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생이 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가 있고, 갈등과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요셉도 봤지만은.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파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걸 쓰고 있는 분이 누군가? 거기에 영향력이 계속 행사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가지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세력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내게 막 몰려들어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때로는 원수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그래가지고 막 내 인생을 막 비비꼬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샤브를 하는데 그걸 선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게 하느냐? 이건 우리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고백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해피 엔딩이 되게 하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그 얘기는 일사천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저가 만사형통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부분을 뜯어보니까 이건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냥 빽빽 꼬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운이 없어,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엄청난 해피엔딩의 대단원. 근데 그 대단원의 스토리를 써가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형이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의 이야기는 모두 일사천리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일들만 점철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그러냐? 찬송할 때 그래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은 위기와 갈등이 없고 그냥 순조롭게 가는 일사천리의 뜻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고 선으로 바꾸시는 저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뜻이 누구에게? 그분의 작품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요셉이 사실은 시작은 자기가 잘못했지. 형들한테 아직 어려가지고 뭐 그렇게 아버지가 옷 만들어준 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부재질을 한 거지. 요셉이 자신의 미련으로 꿈자랑을 하면서 형들의 질투를 자초하고 그래서 가정 불화가 깊어질 때 요셉 때문에 야곱 집안이 풍지박산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도 저걸 어떻게 선으로 바꿔야 될까? 선으로 이끌고자 하샤바고 했어요. 형들의 믿음이 극에 달아가지고 어린 요셉을 팔아 넘겨가지고 사실 10대 때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노예로 말도 잘 안 통하는
외지로 팔려나가는 그 암담했던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가지고 선으로 만들려고 하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교활과 간사함이 악을 도모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신 의도로 하시아브를 이루어갈 때 그걸 제어를 못한 거예요. 술 맡은 간원이 꿈에 먹기 전에 저 타고 나가면서 은혜를 꼭 갖겠습니다. 그래서는 은혜 갖겠다고 하고 성경 읽어보면 몇 년 지나간 줄 아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가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실은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난 그날부터 기다리는 거야. 내일쯤은 소식이 오겠지. 일주일이 지나서 소식이 없어. 한 달이 지나서 소식이 없어. 그래서 소식이 오겠지. 그게 얼마를 갔어요? 2년이 갔어요. 2년이 가는데도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예.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한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야속함을 느낄 수 있는데도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하샤부.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그냥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너무 그냥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니까 주인이 믿어가지고 집안일을 다 맡겼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총무라고 그래요. 총무. 감옥에 들어갔으면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그 감옥에서 누가 죄수한테 일을 다 맡겨요. 근데 보니까 성실하니까 죄수가 되면은 그냥 소리 없이 죄수로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이 전옥이 간수가 그거 다 요셉한테 그게 뭐예요? 총무 일을 맡았어요.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마지막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애굽 전체의 총무가 되는 우리가 애굽의 총이 되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으로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전 가족까지 구원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하샤브, 하나님의 의지, 선의,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서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왔을 때 저는 또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심이 많아.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거기서 적용하는 다이내믹, 역학이 무엇인가, 권력과 그다음에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주장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제가 지금 내리는 결론은 세상에서 늘 싸워. 우리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도 싸우고 있고 다 세상은 그냥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누가 이깁니까? 보면 정의가 이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기면 정의지. 저희가 이기지 않는 것 같아. 법이 이긴다? 아니에요. 합리성?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관찰해 온 모든 것으로 볼 때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의 의지가 이깁니다. 정말 나쁜 놈도 결국은 그 끝까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선 승리하고 나면 그게 정의가 되더라고. 다 합리화되고. 이게 결국에 가서는 힘 있는 사람의 의지가 이기는 게 우리 이 세상에 죄가 지배하는 세계 속의 역학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 같아 보여도 흔히 말하는 세상적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세력의 의지가 이기. 하나님의 하샤브, 이거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보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은 다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70년이면 그때는 3세대, 4세대가 지나갔고 역사 속에서 히브리어가 사라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잡혀가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로 쓰니까 아람어를 말하게 돼가지고 역사 속에 히브리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아람어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나란말을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나란말은 지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란말도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용한 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이지만 그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하고 조금 달라요. 아람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는 뭐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글자가 없었잖아요. 나라 말씀이 둥글게 달라. 한국말은 있었는데 한국말을 표현하는 한글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는 뜻글자인 중국말을 쓰니 와 옛날에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세종대왕이 답답해가지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래가지고 훈민정음을 창시해서 오늘날 우리가 소리 글자 우리의 말을 그대로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가장 과학적인 언어를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말이 없어. 글자는 있는데 글자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종대왕하고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전 세계 1200만이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살고 있다가 우리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당시에 그 600만의 대학살이 있고 나서 영국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니까 400만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글자는 있었는데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말을 만들었어요. 그 말을 뭘 갖고 만들었을까요? 성경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를 만든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언어까지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무장투쟁을 했어요? 그냥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해요. 돌아왔어요. 유다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70년 만에. 이거는 국제역학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건국도 그래요. 2000년 동안 땅도 없었어요. 예. 주권도 없었어요. 예. 언어도 없었어요. 전 세계가 흩어지면서 다 각자 살다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못 당해요. 예. 며칠 전에도 이란이 괜히 미사일 200개 날렸다가 아주 된통 또 당했지. 근데 제가 봐주면서 한 거니까 더 이상 다시는 덤벼들지 말라 이렇게 예고까지 해놓고서 주요 시설들. 아무튼 그 이스라엘 나는 2000년 만에 땅이 다시 생기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국가를 갖게 되는 케이스는 한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건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한국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36년, 이제 만으로 35년인데 왜 자꾸 36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꾸 35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되찾았을 때 우리가 독립투쟁,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되찾았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솔직하게 저쪽 만주벌판에서 그냥 총싸움 몇 명이 하는데 그 아무런 영향력 없었어요,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찾은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선 거는 정말 우리를 배신하고 친일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김한란 박사도 이광수도 다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일본과 협력을 해가지고 동영아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해서 친일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거는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본의 이 체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다 다 친일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북한이 자꾸 남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게 친일을 건드리는 건데 당시에 친일에 걸고 넘어가가지고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을 만큼 현실이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대. 그리고선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간대요. 결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투쟁하고 무장투쟁해가지고 나라 되찾은 거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은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가족들 다 처형당하고 혼자서 도망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비극을 겪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살던 데는 유씨만 사는 곳인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도 저쪽 풍산 유씨 모여서 하회마을 같은 집성촌. 온 동네가 다 버들유씨였는데 이게 좌우로 갈려가지고 서로 다 죽이고 풍지박산 나고 아버님도 가족 다 잃고 친척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비극이에요. 우리 비극인데 당시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색깔로 얘기를 하면은 아시아하고 저 러시아까지 우리 남한 이 한반도 요만한 조각을 남겨놓고 나머지가 다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태위태하게 이 남쪽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우리 딱 한 가지만 갖고 보자고요. 우리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 북쪽은 신앙이 시작했던 곳은 북쪽인데 북쪽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쪽의 요 조각, 한 조각, 미국의 유타 주만한 요 한 조각 남겨가지고 오늘날 저는 그냥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있다고 믿는데, 그거는 그냥 나는 신기하다라고까지 얘기 못하지. 우리 힘으로 저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제가 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70년대 말하고 80년대 이제 대학 생활을 했었고, 제가 이제 사회학과 출신인데, 우리는 다 빨갱이들이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했던 사회학과는 당시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에 가서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95%가 신자파 이론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른들이 볼 때는 다 빨갱이 이론으로 학위 논문을 썼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 한 20년, 30년 되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텐데, 지금도 또 그렇게 됐었는데, 저 사람들이 저런 사상을 갖고선 나가면은 나는 아주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이 없었잖아요. 인정을 거기다 정통성을 부여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이,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소련 교과서라가 멀쩡하게 철학사상사라는 책,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 철학사상사 3권으로 나왔어. 철학책인가 보다. 아니요, 소련 교과서였어요. 그게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한길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거 갖고 우리 공부하고, 그때 나는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게 어디 가겠냐, 머릿속에 이게 있는 게 어디 가겠냐. 그래서 지금 요즘 한국 자꾸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제 동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겠나 했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1990년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졌어요. 동구권이 해체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가 우리가 추구하던 종주국의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때 나온 시, 유명한 시가 유명하게 최영미 시인이 그때 이런 시를 썼죠.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일생을 목숨을 걸고 막 분신까지 해가면서 추구하던 것이 다 없어졌네. 소련도 없어지고 남은 건 이상한 나라 하나만 남았잖아요. 저 북쪽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붙잡고선 그쪽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90년대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세계의 절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2군데만 딱 남았지. 큐바하고 북한만 남았는데,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북한은 아주 특이한 3대 세습, 백두혈통을 갖다 중심으로 선전 세뇌를 해나가고, 큐바는 이제 홍보와 선전을 계속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그런데 이 역사가 난 이해가 안 가요. 누구도 그 예측을 못했어. 다 일어나고 나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우리 한국의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우리의 예측은 그냥 예측을 할 뿐이고, 이루어지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 주인이 되신 분이 왜 남쪽을 이렇게 건져냈는가? 저는 이유 딱 하나 보탤게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만은 세상에 기독교의 신앙적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우리나라 이 남쪽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것을 역학을 분석을 할 때 역사적 요인으로 안 넣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신들은 우리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는 이 기쁜 섭리. 예.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로마는 죽었어요. 근데 로마가 그렇게 괴롭히던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가 설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저자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 인생도 역사도 네, 하나님이 쓰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뭐라 그래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요셉에게서 배우십시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소리가 나지 않는 철저한 신뢰예요. 철저한 신뢰. 바울도 그 괴로운 가운데서 빌립보서 1장에 읽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저자는 여러분이 아니고요. 저도 물론 아니고 한강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신비한 선택의 의지 가운데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철저한 신뢰 가운데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